시대소망 제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대상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룰 일에 대해서 미리 기약하는 거죠. 자, 그러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 언제 하셨던 약속입니까? 에베소서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창세 전에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약속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약속을 하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 됐는데 보내야지.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보내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계속.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율법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겼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범칙금이 나오고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해요. 얼마나 큰 빚이에요, 그 빚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빚의 양이 얼만큼이에요? 성경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인지 혹시 아십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하루 계산으로 한다면 6천일 동안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16년치 월급이에요. 요즘 화폐 가치로 대충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7만 원으로 계산할 때 4억 2천쯤 돼요. 한 달란트가 4억 2천. 근데 지금 빚이 얼만큼이라고요? 1달란트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지금 이 4억 2천 16년치 월급에 10,000배를 곱해야 돼요. 그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2천에 0을 4개나 더 붙여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죽어도 못 갚습니다. 죽는다 해도 못 갚아요. 자식까지 계속 해도 못 갚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인간의 죄의 빚이에요. 절대 못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빚 갚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쟤들이 못 갚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예수님이 그 빚 갚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갚지 못하고 일생 동안에 갚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에 대한 빚,
죄악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어긴 그 대가로, 그 빚의 대가로 우리는 아들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빚 못 갚으면 명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신용불량, 명분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인데 사람 대접 못 받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인간관계도 파괴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빚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명분, 우리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냥 때가 차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에 대한 빚을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구나. 내가 지니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죄악에 대한 빚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나를, 내 자녀를, 지금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을,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 사실을 다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그 사실을 잘 압니까? 오늘 우리는 오래전부터 신자로 살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이어서 2대, 3대째 신앙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혹은 목회자, 혹은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또 침례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서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몸이 괴롭고 아픈데도 삶의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말은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보이는 세계예요. 그곳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물질을 지배해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죠.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엄청난 죄에 대한 빚쟁이가 되어버린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세워 놓으셨어요.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집다운 데 살 수 없고,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슬픈 일이죠. 우린 정말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걸 뜯어보면 다 사실은 빚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해서 죄에 대한 빚쟁이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왕국, 그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빚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대피소예요. 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빚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곳을 은혜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립된 나라입니다. 사탄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 같은 세상은 딱 거기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왕국에 발을 들이고 난 이후부터는 사탄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혜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이 은혜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우리의 고민은 보이는 세상 때문이에요.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물질 세계에 여전히 갇혀서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빚진 빚쟁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짜증과 괴로움과 고통이 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죄악의 빚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상,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 거기에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세상, 몇 평짜리, 얼마짜리, 등급으로 맺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 거지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늙었어도 젊었어도 병들었어도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다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마치 그들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거나 병들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를 으르고 괴롭혀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왕국, 이 영적인 세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냥 굉장히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전부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적인 세계, 은혜의 나라를 믿는 사람을 마치 환상이나 신화를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면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아닌, 장난치는 것 같은.
이렇게 수염 붙이고 연말이 되면 나타나서 선물 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막 구레나루 기르고 이렇게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분, 산타클로스 같이. 성경은요, 실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제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가마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힘겨운 기다림처럼 느껴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역사를. 그 엄청난 대제국들이 서로 경쟁과 전쟁들로 얼마나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싸움을 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보았잖아요.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 긴 역사의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서로 잡아먹고 이기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다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긴 역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지체함이 없이 착착착착 진행해 오고 계셨다고. 인류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또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이죠, 다리오에게,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아닥사스다에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까지 인간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그 엄청난 인간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여러 국가가 한 정부 아래 연합되고 한 언어가 널리 통용되기까지,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금도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세요. 진짜 정확하죠. 요즘처럼 온난화로 인해서 이 천연계의 원리와 원칙들이 다 깨졌다고 하는데도 겨울이 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계절이 움직여가요. 이 계절이 움직이는 이유가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 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계절이 달라지고 이 지구의 여건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여름 되면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죠. 어우, 왜 아직도 덥네?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벌써 서늘해졌네? 우리는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천연계를 보세요. 나무는 정확히 때가 되면 단풍을 들이워요. 그리고 잎새를 싹 버려요. 겨울이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확히 때가 되면 꽃을 피워요. 그렇게 태풍이 불고 막 여름에 막 난리를 쳐서 올가을에 다 굶어 죽겠다, 먹을 게 없겠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정확하게 소출이 나와요.
이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거대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몰라요. 자기 뜻에 기울여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거나 지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했다면, 자, 그러면 재림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재림이 지체됩니다. 왜 주님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까? 재림이 지체되었다는 것 역시 인간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매우 더딘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 재림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재림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일어날 거예요. 그날이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에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를 끊임없이 끼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때에 대한 준비해야겠다는 혹은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혹은 무관심함을 통해서. 재림의 때 무관심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관심함 역시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한 부분이에요. 또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엄청난 재난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웠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다가 얼마나 끌려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 70년. 페르시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후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은 이제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존심이 됐어요. 이제 이 종교적 자존심으로 저들의 코를 하나님이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런 악심이 속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 자존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 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내 주변에 자꾸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 좀 벌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 병이라도 걸려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종교적 자존심이에요. 신앙심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세속적인 기대가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자존심은 올바른 믿음을 망쳐버립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죄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죠. 마음의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더 많은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더 큰 짐만 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에는 열심이었지만 마치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했다고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이 사라지면 이 지도자와 사회는 구조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구조 자체가 타락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람 한 명을 바꿔서 개혁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를 다 개혁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반대를 받으셨던 이유예요.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깝깝한 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참된 가르침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은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은 모습 아니에요? 예배와 예전 갖추어 입고 방송을 하고 내보내고 순서를 진행하는 거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들과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나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더욱 희미해지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변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암담하잖아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성경은 묘사하기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과 같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사망의 땅에 앉아 그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음 가운데 그 터져나오는 외침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의 기만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전반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또 있어요? 인간이 전반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딱 한 시대 있죠. 노아 때, 그죠? 인류가 한번 전체적으로 멸망했잖아요. 자, 그때 멸망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보편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악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래요. 오늘날 인류는 전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거든요.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악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네는 앞으로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 뭐 돈을 벌어라, 시집을 가라,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야지, 뭐 부장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는 말해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자녀나 이후 세대에게 앞으로 이런 희망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할 게 있냐고요. 있어요? 뭐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자연계가,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모두 전반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무슨 소망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사실 없어요. 어느 분야에도 다른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나와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텔레비전에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 나와서 수십억을 결혼잔치에 썼다고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이혼하겠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타락. 전반적인 타락.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회에도 자연계에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쓰레기가 넘쳐나고 천연계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미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하였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은 비로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와 다릅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모습, 수많은 기사와 이 유격적인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 어때요? 악마의 거처가 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로지 인간의 감각만이 지배하는 육체. 사단의 대리자들의 인이 그들의 얼굴에서 찍혀지잖아요.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물질과 유욕에 얽매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로지 몸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몸만 예쁘고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물질과 유욕에 이렇게 얽매일까요? 달리 추구할 게 없잖아요. 뭘 추구하겠어요? 미래가 없는데 추구할 도덕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추구할 도덕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치관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니 미래가 절망이라면 이 생이 전부고 육신의 욕망만 추구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말해주고 싶다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내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다.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도
정말 새로운 소망과 차원 높은 가치와 완전한 회복과 희망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그 때가 찼다는 것을 끊임없이 들었고 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기별이 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이걸 기초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미지근해요. 우리도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상에 줄 사람들이, 전해줄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소망인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전해줄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다고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전해주어야 되잖아요.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탄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어 놓기 위해 힘써 왔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더 눈먼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데도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먼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죠. 마치 요즘 유행하는 이 VR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보셨죠? 얼굴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관광 가는 거예요. 귀로 듣고 뒤집어 쓰고 손가락에다 죄 붙이면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근데 다 가짜예요. 마귀는 현실이라는 가짜 세계로 진리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가려버렸어요. 우리는 현실은 가짜인데 이거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은 이 현실이라는 가짜 세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가짜 세계를 우리의 눈에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인간은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해요. 믿음으로 그럼 아유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해? 죽는데 월급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적당히 살다 죽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면 먹어도 죽어요. 약을 먹어도 죽고 음식을 먹어도 죽고 다 죽어요. 요즘 사람들 가장 큰 소원이 그거라네요. 죽기 전날까지 막 멀쩡하다가 죽는 날 탁 스위치 빼는 것처럼 죽는 게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죽고 싶다. 그래서 안락사가 생겼어요. 마귀는 가짜 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진리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현실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 뿐 아니라 그 끝에는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현실이라는 껍질 세계를 벗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젊은 세대도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살다가 이 현실 세계에 압도돼서 병들어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진리의 세계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느끼죠. 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전기가 없다면 당장 뭐부터 생각하냐면 불이 없겠네. 그것만 생각해요. 전기가 없으면요. 자동차 시동도 안 걸려요. 보일러도 안 돼요. 전기 없이 가동되는 기계는 오늘날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전기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전기가 나갔을 때. 암흑 세계가 되잖아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정전이었어요. 일주일. 밤이 됐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이 깊은 소망이 없는 절망이 암흑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뜻은 영적인 나라, 은혜의 왕국, 이 전기의 세계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의 세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망을 견뎌낼 수 없고 결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요. 우리 어제 저녁에 인증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인간의 생로병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일이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마음의 주님을 모심으로 그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에게는 배고픔도 가난함도 핍박도 순교도 사탄의 어떤 공격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배고파도 아무렇지도 않고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순교도 목숨을 앗아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세요. 그런 사람이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사탄의 잔인무도함에 희생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이렇게 죄의 빚쟁이로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셨던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저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천연계를 볼 때, 사회와 도덕의 타락을 볼 때, 이 보이는 세계가 영적 세계를 철저히 기만하고 가리는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교회의 백성들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을 볼 때 이미 때는 찼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이 가까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하여 사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날에 맞추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갈 수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집을 2년, 3년을 비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좋은 차 사시겠어요? 아유, 사봐야 2년, 3년 못 쓸 텐데 좋은 집 사시겠어요? 좋은 집 사도 2년, 3년 못 들어오는데 그 집은 누가 돌보고. 좋은 옷, 장신구, 여행하는 데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거기서 더 힘들어하지 말고 나오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실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절망적이든 이 왕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은혜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